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과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애원하는 은총을 받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 모습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은총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오. 도대체 문둥병을 치유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천행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로또 중에서도 이런 로또가 없을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나병은 예로부터 천형으로 불러진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 하느님이 저주하신 그런 벌로 간주가 되었죠. 이 병이 한번 들게 되면은 응급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고서는 한 마을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이 병은 반드시 가족과의 격리, 마을과의 격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시켜서 따로 나환자촌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그냥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거기서 그냥 살아야만 했죠. 이 금단의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출입 자체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나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가지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느 한 날 잃어보니까 코가 빠져 있고 귀가 빠지면서 점점 그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고 결국은 그 모습이 괴물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다반사였죠. 예전에 사목했던 그 소임지에는 공소가 하나 있었는데 나환자 마을입니다. 나병을 앓던 분들이 이미 다 치유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과는 어울리지 못한 채로 따로 그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계셨습니다.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분들의 그런 애환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그런 몇 가지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에는 그 주일 미사를 마치면 가끔 점심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저한테 함께 이렇게 먹자고 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늘 자기들끼리 먹는 게 섭섭해서 한 번은 저도 끼워달라고 떼를 쓰면서 어거지로 점심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음식을 저만 따로 차려 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그릇을 들고 그분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반찬 접시에 젓가락질을 하면서 양껏 이 반찬 저 반찬을 먹으면서 국도 한 그릇 더 달라고 맛있게 그렇게 먹어줬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 교우분들이 저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지만은 늘 사제가 오셔도 식사를 하지를 않고 미사를 끝내고는 바로 이렇게 가버리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오신 신부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자기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거였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뭔 대수라고 그걸 그렇게 기뻐들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병이 핥히고 간 그 흔적들 때문에 코가 떨어져 나간 분은 늘 마스크를 끼고 다니셨고요. 손이 없는 분은 소매 속에다 이 손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해도 쉽게 손을 내민 적이 없으셨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일부러 소매를 당겨서 이 뭉퉁거려진 그 손을 잡고 매만져주곤 했습니다. 나병을 앓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고립이 되었으면 그게 몸에 배어서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그 장례가 났는데 그 영안실에 조문객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 교우를 제외하고는 그쪽 내 식구들은 거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텅 빈 영안실에서 교우분들과 연도를 바친 다음에 식사를 나누면서 조문객이 없는 그 사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식들한테 혹여 누가 될까봐 죽음까지도 없고 떳떳하게 알리지를 못하고 쉬쉬거리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나병을 철저하게 숨겼던 거죠.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지닌 애환과 한은 아마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시 싶습니다. 특히나 그 나병을 앓은 그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하리만큼 기괴하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때문에 예전에는 나병이 다 나았는데도 나병이 핥히고 온 그 흔적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둥병자가 곁에 있는 그 마을에는 인심이 흉흉하고 문둥병자가 아이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저녁이면 아이들을 집안에 들이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시켰죠.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기피를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겪고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병이 이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환자들 10명도 바로 그런 운명 속에서 자신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을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바로 그 순간에 의기투합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의를 했고 바로 금단의 구석을 벗어나서 탈출을 감행했던 겁니다. 나환자가 금단의 구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돌팔매질로 적결형에 처해진다는 뜻입니다. 재판이 회부도 없이 그는 바로 적결형의 그런 그 재판을 받아야만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은 우리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죽자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금단의 구역을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납작업 때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고 싶었던 그 은총을 다 받았고 10명 전원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꿈에나 그리던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예전 일터에서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잃었던 모든 옛날의 지위를 다 회복할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보통으로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천지가 기백할 일이었고 인생이 뒤집히고 팔자가 뒤바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인이었습니다. 그도 생명의 은인이었죠. 그렇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도 따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 중에 하나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뿐이고 나머지 9은 그 애원하는 은총을 받고 나자마자 언제 그런다는 듯이 감사를 잃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감사다는 말 한마디 남겨놓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던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저도 사목생활 중에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몇 개월에서 심지어는 1년 이상씩을 구마를 해줘서 그 악마로부터 부마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준 경우 정말 제 몸이 다 부서질 만큼 힘들고 고단한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그 악마의 손아귀에서 빼내준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 정말 자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영적으로 해결해 준 그런 일도 많았고 또 가정사의 여러 가지 우환이나 어려운 점들을 또 도와준 적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았던 그런 사람들한테서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받아본 일이 몇 번 없었습니다. 작년이었던가
그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꿈꾸던 한 자매를 케어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엄마도 얼마 전에 자살을 한 그런 상태였고 그 자매 역시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붙들어줬죠. 다행히도 그 자매의 병이 점점 호전이 되었고 어느 순간에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그날도 영화관에서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나오는 중이었던 겁니다. 꼭 인사를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감사하다는 것은 인사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을 때 참으로 섭섭하고 야속해졌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뼈아픈 그런 말씀이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우리를 향한 고발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감사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 신앙은 다 엉터리고 다 가짜라는 소리죠. 지금 신앙에 감사가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가 없는 걸까? 받은 은혜를 알아야만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만이 주님께 뭐든 드릴 수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제대로 헤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의 삶을 살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일행을 도운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나 수산나나 요한나 같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았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마리아 막달레나를 한번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로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칼로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순환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드렸고 안식일이 해제되는 바로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죠. 바로 이처럼 은혜를 알아야만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가 없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삶에 불평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불평불만이 되게 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판을 보던 나라일에도 다 불평불만입니다. 교회 일에도 무조건 입을 대고 불만을 쏟아내죠. 우리 신부님이 어떻니? 우리 본당이 어떻니? 우리 레조가 어떻니? 그 씹어제끼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가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를 못하죠. 받은 은혜를 하나씩마다 감사할 줄을 알았다면 우리는 절대 이런 식으로는 살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불평불만을 거두고 자신의 잘잘못부터 우리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볼 줄 알면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감사를 못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교회에 불평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번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부터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뭘 주셨냐고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께 뭘 드렸냐고 따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드린 것 없이 받은 것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드린 건 많은데 받은 게 적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은 받은 건 너무나도 많은데 드린 게 너무 없다고 제 스스로 하게 되죠. 감사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감사한 일들 뿐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불평, 불만, 원망이 채우게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못마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의 9이 감사를 잊었다면은
지금 우리 공동체 200명 중에 180명이 감사를 잊었고 20몇 명이 감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소리죠. 과연 지금은 20몇 명의 감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서 과연 진정한 감사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지게 될 것 같다면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의 가지수를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 그 은혜의 개수만큼 감사의 숫자가 가도 모자란데 감사가 아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좋고 활동도 좋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감사부터 챙기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활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 그 활동이 정말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요 활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감사를 놓고 진지하게 방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